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회를 느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서 있는 김경찬 목사도 2015년에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죽어가다가 살아난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간증의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와 똑같은 질병을 앓았던 이 중풍병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서 있는 김경찬 목사도 식물인간의 상태에서 주님을 찾고 감사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병실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적 관점에서 수모지만은 저에게는 영광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름 동안 쫓겨났죠. 밤에 쫓겨나고 아침에 다시 병실로 침대가 들어오고 다시 오후 되면 쫓겨나고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고 침대가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제 침대를 끌고 가서 처치실 독방에 집어넣었다가 아침 해가 뜨면 다시 끌어다가 다시 병실에 집어넣고 하는 것을 보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변의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할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 식물인간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뇌출혈로 뇌 혈관이 터져서 인지 기능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지금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고 또 그 장본인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12절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지역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죠.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그런 큰 호수가 있죠. 그 갈릴리 호수가 아마 여의도 면적의 한 20배 정도 크다고 그래요. 근데 그 호수가 지중해보다 당연히 호수가 지중해보다 바다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12m나 낮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바다면은 수면은 여긴데 호수는 2m에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수 없잖아요. 당연히 호수가 바다면보다 높아야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수면 해수면보다도 212m 아래에 위치한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반신불수인 중풍병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풍병자는 반신불수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전신마비란 이야기죠. 자, 이런 전신마비인 우리 또 권사님이 한 분 계시죠. 의지의 권사님. 박왕금 권사님이라고 충남 서산에 계십니다. 그분도 전신불순임에도 불구하고 전신마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여 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중풍병자도 전신불수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전신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몸으로 겨우 하루하루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 다시 말해서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문을 이 중풍병자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겠지만은 이 중풍병자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단지 뭐만 알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온갖 병을 다 고친다더라. 죽은 자까지도 살린다더라.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병도 일으켜 세우고 중풍병도 고치고,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중풍병자도 한낱 그 사람이 누군가는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과연 그 사람을 만나서 내 병을 고치는가 못 고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 예수님은 그냥 일반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꼭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 중풍병을 반드시 이번에는 고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친구 4명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려서 예수가 머무는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도착을 했더니 예수께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완전 인산인해인 거예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들것에 들린 이 중풍병자가 도저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누구 생각이고 누구 아이디어고 누구 제안인지 모르지만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은 지붕 위로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지붕은 뚫으면 안 되죠. 또 이 지붕을 뚫으면 정말 큰일 나죠. 왜 여러분 뚫으면 안 될까요? 첫째, 그 집은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과 군중들이 지금 그 지붕 밑에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붕 밑에 있는 예수님과 군중들이 만약에 지붕을 뚫으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붕을 뚫으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구 4명은 이 지붕을 뚫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으면 어떤 큰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세요. 자, 지붕을 뚫어서 그 뚫은 지붕 구멍을 통해서 사람을 밑으로 달아내리려면 최소한의 지붕의 크기가 세로 1m, 가로 2m는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로 들것을 내릴 수가 있어요. 좀 보세요, 여러분. 지붕을 세로 1m, 가로 2m 크기로 뚫었다면 이건 엄청난 큰 구멍이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세로 1m, 가로 2m 크기의 구멍을 뚫으려면은, 자,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나 석가래를 잘라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들보와 석가래를 잘라낸다면은, 그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지붕에 있던 흙덩이와, 그리고 나무 등이 밑으로 쏟아져 내릴 거 아니에요? 그 밑으로 쏟아져 내리면은,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광경을 본 집 주인은 또 뭐라고 할까요? 칸두겠어요? 만약에 그 집이 구멍이 뚫려서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겠어요? 그곳을 피하시지. 나가버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은 그것을 피할 수밖에 없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집을 나가버리면은 병도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지붕을 뚫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욕망 먹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상황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편으로 이 지붕을 뚫는 것을 누워서 지켜보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몹시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친구들이 구멍을 뚫는 걸 보니까 저 뚫는 구멍으로 나를 좀 구멍으로 밑으로 좀 내리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혹시라도 구멍을 통해서 자기가 밑으로 내려지다가 삐끗해서 미끄러져 버리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병을 고치려 했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누워서 긴장이 연속이고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지금 굉장한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붕이 뚫리는 시간 내내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가는 듯한 그런 심적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속으로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호소를 할 것이고, 정말 나는 살고는 싶지만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마음이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가시지 말고 이번에 꼭 한 번 살려주세요라면서 마음속으로 외치죠. 그런데 뚫어서도 안 되고 뚫려서도 안 되는 지붕이 결국 뚫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뚫렸어요. 또 이 중풍병자가 걱정했던 그런 사건, 사고도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붕을 세로 1m, 가로 2m 크기로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뚫을 때 대들보도 잘라내고 석가루도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흙이 쏟아지지도 않았고 돌멩이가 쏟아지지도 않았고 나무가 쏟아지지도 않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구멍만 뻥 뚫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교회 지붕을 지금 위에가 이거는 우리는 콘크리트에 지금 이 콘크리트 지붕을 이 천장을 세로 1m 가로 1m 뚫는다면요, 이 지금 교회 바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시멘트 가루에 콘크리트 더미에 뭐 아주 난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철근이 지날 거 아니에요. 철근도 잘라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 천장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집도 아니에요.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위에다 흙을 덮은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집주인도 예수님도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토록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도 않은 채 지붕이 뻥 뚫렸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그럼 여러분, 누가 이 구멍을 뚫었을까요? 자,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죠. 친구 4명이 지붕이요 그 중국 병자를 들고 올라가서 그들이 구멍을 뚫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로고스 말씀은 성경이 좀 문자화된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누가 뚫었을까요? 친구들이 뚫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뚫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도구로서 뚫는 일에 동원된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신 분은, 이 천장을 뚫으신 분은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친구 4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뚫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뚫으신 거예요. 4명의 친구가 뚫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직접 뚫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은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의 현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붕을 뚫을 때 지붕을 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붕을 뚫을 때 지붕을 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지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지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지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이 뭐죠? 뭔가 가로막는 거죠.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걸 막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장애물을 말해요. 누구에게나 장애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붕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누구에게나 있는 이 지붕을 반드시 뚫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붕을 뚫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뚫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뚫게 해주셨나요? 첫째,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집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4명의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인파를 뚫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뭘까요? 그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병을 고치러 막 인산이러러 몰린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저 동네 입구에서부터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결론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그 막으셨지만은 그 대신에 하나님은 지붕을 뚫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붕을 뚫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방해 요소도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집 주인이 지붕을 뚫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알지도 못한 자들이 자기 집을 뚫고 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쫓아가서 난리치죠. 멱살 잡고 그냥 치고 받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전혀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집주인을 하여금 그걸 보고도 그냥 방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죠.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자기 집을, 멀쩡한 집을 누가 들어와서 꽃갱이로 지붕을 뚫는다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죠, 난리 나. 경찰 부르고 신고하고 난리 나죠. 그러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풍병이 뚫려버렸습니다. 아멘.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었더니 그 중풍병이 뚫려버린 거예요.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 자립하는 인생으로 앞길이 뻥 뚫려버린 겁니다. 누가? 중풍병자가. 누가? 김경찬 목사가 뇌출혈에 쓰러져서 보름 동안 식물인인 상태였다가 보름 뒤에 하나님의 역사로 깨어난 겁니다. 아멘.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버나움에 이 중풍병자가 있었다면 인천에 김경찬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뚫리지 않은 지붕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붕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의 지붕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만 하고 그리고 한숨만 짓는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실은 점차 비참해져서 용기도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그래도 여전히 이런 찌질하고 못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붕을, 우리 각자의 지붕을 뚫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지붕은요, 톱이나 망치로, 도끼로 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붕은 삽으로, 망치로, 곡괭이로 뚫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지붕을 뭘로 뚫어야 됩니까? 우리의 지붕은 믿음으로 뚫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5절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만이 지붕을 뚫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뚫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힘들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뚫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뚫어야 합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기도 요청하세요. 뚫으시기 바랍니다.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뚫은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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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4명이 뚫은 게 아니고 이 친구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뚫는 것입니다. 믿음은 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믿음은 내 인생을 뚫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내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것들을 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뚫어야 할 지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뚫어야 할 지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뚫어야 할 지붕이 뭔가요? 이거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자고 하는 생각, 헌금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증오, 시기, 질투, 건강 문제 등등등. 이것이 우리가 뚫어야 할 문제들이에요.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내 편리한 대로 하겠다는 것은 이건 분함 없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뚫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병자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듯이 우리의 삶도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럼 습관을 바꾸려면 대충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을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돼요. 아멘.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씩 고쳐 나가도록 합시다. 예를 들자면 예배 시간만 되면은 항상 늦게 와요. 집도 멀지 않아. 집도 교회가 가까워. 그런데 저 멀리는 1시간 정도 거리 있는 사람보다 더 늦게 와. 습관이죠. 잘못된 습관입니다. 또한 평소에는 성경도 보지도 않는 사람이 꼭 예배 중에 꼭 성경책을 뒤적거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죠. 또 왜 그렇게 예배 중에 주보만 앞뒤로 뒤적거리고 주보만 보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한 졸면서 묵상하는 그런 태도, 이런 등등,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뚫어야 할 잘못된 습관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막는 사탄의 짓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붕이 뚫리면, 나의 지붕이 뚫어지면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나의 지붕이 뚫어지면은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가정과 일터가 회복이 되고 남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하는 모든 일들이 뻥 뚫어져서 나도 우뚝 설 수가 있어요. 막힌 곳이 뚫린다는 거예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쌀떡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건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붕이 뚫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지붕이 뚫리면 기쁨이 생깁니다.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과 벗이 되어서 인생을 즐기려는 생각을 뚫어버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기쁨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은 2021년이 행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붕을 뻥 뚫어서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